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탄입니다. 소제목이요, 임파테이션은 쓰레기다. 지금 많은 교회들, 그리고 주로 이 신사도들이 임파테이션을 자신들의 핵심 무기로 영혼들을 낳고 영혼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는, 혹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임파테이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임파테이션이 쓰레기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임파테이션 잘못 받으면 귀신 들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임파테이션이 쓰레기인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3탄 임파테이션은 쓰레기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임파테이션을 받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을 받게 한다. 왜? 손기철 장로라고 말하는 것이 좀 싫은데요. 손기철 씨가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처럼 성령을 받게 한다. 성경이 나왔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성경이 나왔답니다. 성경의 근거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신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왔을까요?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진짜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이 성령님을 받게 하는 그런 용도로 그렇게 기록된 것일까요? 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 하는 날인데요. 일단 제가 킹제임스 흠정역과 그리고 개역 한글 두 개 다 읽고 그리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인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나니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킹제임스 흠정역 굉장한 오역입니다. 의미를 완전히 비틀어 버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흠정역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개역 한글에 비해서 NIV 성경에 비해서 킹제임스 흠정역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 아주 상당수다.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이 100%다 이것만 옳다. 역시 아닙니다. 상호 보완하면서 보아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 사도행전 8장 14절 15절만큼은 완벽한 오역입니다. 이거는 쓰레기 같은 해석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개역 한글 번역입니다. 개역 한글이 원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5절은요.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했다. 이 뉘앙스는요, 어떤 거냐면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았다. 따라서 성령님을 받게 한 주체자가 그들, 사도들, 두사들, 베드로와 요한이다 라고 해석될 개연성이 무척 큰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나 개역 한글을 보면요,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저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의 번역이 옳습니다. 자, 이걸 원어로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성령 받기를 이렇게 이 헬라어 단어가 따로따로 의미가 다 따로따로인데요. 성령, 하기오스 푸님하고요. 말 그대로 그냥 성령님입니다. 여기서 받기를 해서 밭이 람바노입니다. 얻다, 취하다. 수동적으로 무엇을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르리 바로 호퍼스입니다. 뭐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뜻하면요, 성령 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니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요. 따라서 원어적으로 사도행전 8장 15절은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위에 간구했다는 뜻이지, 다시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줘서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가 가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성령님을 이방인들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도들이 가서 막 안수에 쌓고 막 받아라 불 받아라 했더니 이방인들이 불을 받은 것이 아니오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성령을 의미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킹제임스 흠정역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완벽한 오역입니다. 자, 또한요, 16절 17절에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개역 한글로 제가 그냥 갖고 왔는데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이 개역 한글은 또 이렇게 또 해석합니다. 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다. 자, 요것만 딱 띄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늘 전후 좌우 문맥 장 그것을 다 통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이 17절만 딱 띄어서 개역 한글 한 구절만 또 딱 띄어서, 자, 봐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지 않냐. 봐라,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니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신사도들이 끌어다 쓰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결과입니다. 앞에 이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해. 자, 이해가 뭐냐면요, 토해입니다.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토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예,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저들이 불쌍하니까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렇고 나서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된 겁니다. 왜? 이 두 사도의 기도가 성령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두 사도의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이 두 사도의 간구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제가 그걸 또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날 신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 자, 이 한 구절을 딱 띄워가지고 봐라, 사도를 이은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안수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런 개수작이 나온 겁니다. 예, 이 구절은 두 사도의 능력으로, 이에 두 사도가 저희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이 구절은 두 사도의 능력 때문에 이방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토해, 시간적으로 그 다음이기 때문에 두 사도가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이 성령님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한 후에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지, 사도들 임의로 성령을 준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사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고 목회자뿐만 아니고 여러분 성도님들 누구나 다 어떤 영혼이 성령 받기를, 저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성령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주권으로 그것이 응답되고 아니 응답되고가 달려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예를 좀, 모든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다음의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들이 그들 마음대로 원할 때 아무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이 개념이 바로 지금 임파테이션입니다. 다시요, 왜 제가 여러분 임파테이션이 쓰레기라고 했냐면, 임파테이션이란 뜻은 이겁니다. 내가 아무 때나 집회만 열면, 어디만 초빙대 가면
사람들만 모아주면 아무 때나 머리에 손 얹으면 그가 막 쓰러지게 성령밖에 성령의 권능이 그게 임하게 해서 막 부들부들 떨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 그게 임파테이션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시점에 성령님을 누구에게나 받게 해준다는 개념의 그 현상이 나타난 것이 바로 임파테이션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임파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다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내가 다 성령을 임하게 할 수 있어 라는 뜻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 개수작들 하고 있는 겁니다. 개수작들. 사도들이 그들 마음대로 원할 때 아무 때나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줄 수 있다면 사도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회자 중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여러 가지 교회 집회들 중에 목회자가 혹은 초빙된 강사가 쫙 일렬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머리에 손대면 막 쓰러지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그런 개수작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간 나부레이가 막 줄 수 있다고요? 막 임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임파테이션은 신성 모독 중에서도요, 아주 개쓰레 같은 신성 모독인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좀 성도 여러분,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들 좀.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보면 그런 희한한 짓거리에 가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들 책임이에요. 당신들 책임. 성경을 보라고 줬어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성경 보라고. 이 성경 보지는 않고 그냥 찬장에 어디다 탁 팽개쳐놓고 주일날 되면 훅 털어가지고 갖고 오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무라겠어요. 누구를. 보면 몰라요? 보면 몰라요? 사람이 성령님을 막 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도들은 그러면 신이에요, 신? 여러분, 사도들도 실수가 많았어요.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게바를, 베드로를 야단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면책했습니다. 자,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을 막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능력자라면 그 자체가 성령님이라는 건데,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오시는데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한 게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사도들도 그냥 인간 나부랭이였을 뿐입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8절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라. 3번이나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어쨌든 3번 구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기도 응답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00% 기도 응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랐던 사도 바울조차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기도응답 못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조영기 목사! 미친 거야?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들의 기도가 없이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이 사도들의 어떤 인간 나부레인이 어떤 것과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오시고 가시고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인간 나부레인이 어떤 건 전혀 관계없이.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이를 그분의 뜻대로 합치지 못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거기에 우리들 인간을 하나님께서 써주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돌도 쓸 수 있고 자연도 쓸 수 있고 바람도 쓸 수 있고 나귀도 쓸 수 있고 돼지도 소도 닭도 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웬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거기에 감사해야지. 감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모든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누가 교만을 떨라고 그랬습니까? 신사도 여러분, 당신들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교만 떠는 그들의 당신들의 그 중심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그냥 쓰임 받으면 그걸로 나 죽었네, 감사하네, 머리 퍽 숙이고 나같이 더러운 거 써줘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증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쭉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자,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느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합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있자 44절에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증거하고 그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도록 무슨 짓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냥 베드로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 뜻에 합쳐서 오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성령님 임하실 줄 베드로와 그리고 할례 받은 신자들은 기대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관여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단적인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가서 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이 준비된 심령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 누가 가서 전하더라도 성령님은 이들에게 임하셨을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11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과 같이 교제한 것 때문에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를 타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해명합니다. 고넬료, 내가 기도하는데,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내려왔고 내가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다. 이방인도 주셨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능히 맡겠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면서 결국 할례 받은 신자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하심은 베드로의 뜻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8장에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게 했다? No. 그들은 단지 성령님 받기를 간구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고, 그래 흡족하다 여기시고, 마음에 맞아서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관하에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임파테이션으로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루시퍼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단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임파테이션 받고 쓰러져서 개소리 내고 닭소리 내고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 당신 속에는 성령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귀신이, 뱀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시고 속히 여러분 안에 그 악한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쫓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임파테이션 하는 곳은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그쪽은 보고 오줌도 누지 마시고, 호기심조차 같이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냥 사람이었고, 그들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일 역시 사도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에 따른 성령 받기를 간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응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임파테이션은 쓰레기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그것은 더 개쓰레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전이시켜준다는 것 역시 완벽한 쓰레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현상은 모두 다 귀신들의 잔치입니다. 지랄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지금 임하시길 시작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 자, 눈벌입니다. 그만 보고요. 다른 것도 봅시다. 자, 보셨듯이 저렇게 아주 추잡스러운 짓을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말씀이 없으면
저런 것에 현혹돼가지고 미친듯이 몰려들까요? 얼마나 말씀을 안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저러고도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저러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화가 납니다. 자, 또 있습니다. 릭 조이너, 핸드폰으로 성령을 전파할 수 있답니다. 잠깐 영상 볼까요? We've gotten emails of people who've called other people, and there seems to be a special cell phone anointing, and it breaks out on the other end. 지금 전화 걸어가지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 성령 받게 하는 겁니다. God! Send fire on the cell phones now! Send fire on the cell phones now! Send fire on the cell phones now! 웃기죠? 성령님으로 이 핸드폰으로 성령님을 받게 할 수 있다. 야, 이 사람들은 글쎄요, 어떻게 된 사람들인가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니까 저렇게 좀 글로벌하게 노는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손기철 장로 집회에서도 저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보셨습니까? 가피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안 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전화랍니다. 그 사람이 나올 거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핸드폰으로 성령을 전파할 수 있다는 이 신사도들의 메시지를 손기철 씨가 선한 목적에서 지금도 매주 그렇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거, 사도적 권능과 성령 치유 능력 축복성에 다 쓰레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재정 축복 치유성에 쓰레기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진 간사의 왕의 그 재정 개쓰레기입니다.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회복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막 야단쳤습니다. 어디 그래 미친 데들 다니냐고.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다 오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휩쓸려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며 사실 겁니까? 이젠 중심 좀 잡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진짜 성령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진짜 성령님의 능력은 그가 능력을 받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곤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 그 안에서 강할 수 있는 힘,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듭 안타깝게도 우리가 배운 그동안의 이 성령의 능력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등 되는 것, 그리고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그겁니다. 김미지 간사의 그 재정 세미나 그겁니다. 부자 되는 거. 제가 올려놓은 글을 좀 보셨지요? 하나님의 음성 막 듣고 신비한 거, 기적 같은 거 체험하고 다 성경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갖고 자신의 주장을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만들어 처먹는 거. 어쨌든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거, 능력, 부, 명예, 권세, 형통,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파워다, 능력이다 라고 가르쳐지고 있고 이것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배웠고 오늘도 그것을 위해 안수받으려고 머리를 목회에 저희가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왜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걸까요? 능력받는다는 미명하에. እግዚአብሔርን ማገልገል ይፈልጋሉ? በምን ወንጌል መስበክ ይፈልጋሉ? እስቲ አሁን ይስበኩ። ይህንን ህዝብ እስቲ በልዩ ኢየሱስ ያድናል። ሰባኪ አይወድቅም። በሉ ቀጥሉ። ሃሌሉያ! ኢየሱስ ያድናል። ኢየሱስ ያድናል። አሜን አሜን ተሆነ። ቄስ በምንድን ነው ማገልገል የምትፈልጊ? በጸሎት በጸሎት ለማገልገል ብዙ ነገር አበላሽቻለሁ። ብትቀባኝ ክብርህን በጥንቃቄ ይዛለሁ። የአገልግሎት ቅባት፣ የአገልግሎት ቅባት፣ የአገልግሎት ቅባት፣ የአገልግሎት ቅባት የአገልግሎት 지금 전 세계가 난리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전 세계 교회들이 일이 되었는가요? 한두 개 나라도 아니고 중남미, 구라파,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대륙, 남미 대륙, 전 세계 모든, 정말 모든 나라의 교회들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개소리하고 닭소리하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 물결이 장난이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보여지는 어떤 현상에만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 이 성경만이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초, 기본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초를, 믿음의 뿌리를 반석 위에 두었기 때문에 신사도의 미혹, 번영신학의 미혹, 왕의 재정이 어떻고, 기름 부음의 재정이 어떻고, 금리빨이 어떻고, 금가루가 어떻고, 이런 희한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경,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의로만 우리가 살 때, 의로만 우리가 모든 믿음의 기초, 기본을 삼을 때 우리는 모든 미혹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로부터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보호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역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의 광고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의 14탄 할 때는요, 이 성령을 파는 자들, 오늘날 임파테이션을 역사하고 휴대폰으로 성령님 받게 해준다 쌓고 릭 조이너나 손기철 씨나 저 서모태 씨나 수많은 이 신사도들, 그들의 결말이 어찌 될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우리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미혹이 정말 극심하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닐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 이런 엄청난 희한한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이 땅에 풀어놓은 역사들입니다.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가면을 쓰고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왕의 재정, 김미지 간사가는 왕의 재정, 그런 거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온전히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밖에 없다는 것. 내일 시작되는 하루에도 미친 듯이 말씀을, 눈이 뽑아져라 말씀을 읽고 귀가 터져나가라 mp3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이 말씀이 확 들어차기를,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왜 이렇게 욕을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종의 거친 언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탈을 뒤집어 쓰고 그 속에 악마가 되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문제인가요? 저들을 한 명이라도 저들의 어리석음을 경성시킬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심한 언어로도 종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들을 끼는 자는 듣게 하시옵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거기서 돌이켜 깨닫고 회개해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신비를
내어 던지고 오직 말씀으로만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